오늘 예수님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오히려 더 많은 수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중풍 환자들, 기타의 여러 고대의 병명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많은 병 환자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유목사회도 아니고 또한 이 목축업이 우리에게는 좀 멀지요. 그리스도의 채 목자 없는 양이 뭔가? 쉽게 말하면은 양들은요, 목자가 없이는 움직이질 않는데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의 모습은 무기력하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그냥 있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 그래도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쫓아오기는 쫓아왔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방황하는 혼란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지금 움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더구나 시각은 어두움이 날이 저무는 시각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땅은 아시겠지만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높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은 해가 지기만 하면은 점차 서늘하고 추붓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의 환경에서 벌써 날은 기울어집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속옷 하나에 겉옷 하나 누더기 같은 걸 걸치고 있을 뿐 밤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녁 시간이 다 되니까 그들은 허기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이와 같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그 무리들을 질서를 잡아나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몫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안수를 받기 위하여 그들은 먼저 하려고 난리법석이었을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 약한 사람들이니까 질서의 훈련이 없는 중에 그들은 그냥 먼저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려고 그렇게 무질서한 상황을 제자들은 질서를 잡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질서 관리자 혹은 안내원의 역할도 제자들의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수십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아닙니다. 무려 5,000명, 어린아이 여자를 빼고도 5,000명이라 하는 이 수는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서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었고 이제 배도 고프니까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우리도 좀 쉬고 싶다, 우리도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이 사람들 어쩌라고 지금 예수님 계속 붙잡고 있는가, 보냅시다. 이와 달리 제자들의 여쭙는 말이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짐을 벗어 버리려고 하는 제자와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예수의 모습. 그렇죠? 제자들은 이 사람들 빨리 보내어서 저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도록 보냅시다 하는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아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갈 것 없다 하고
떠안는 예수님 모습. 우리 할머니 시대 때에 불렀던 많은 찬송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참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은 거의 18번이 찬송가 28장 복의 권능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간절히 붙잡았던 것이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가 인도하실 거다. 우리 아시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징 같은 큰 고생이지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찬송 중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찬송이지요. 주님이 순풍 주셔서 감사하다는 순풍이 부자가 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존하는 것만 해도 순풍이라고 여겼습니다. 때때로 큰 물결 일어나 노져갈 때에, 그러나 이 비바람이 더 빨리 가도록 주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찬송은요, 페스티벌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찬송은 풍성하고 넉넉한 데서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른 것이 찬송가입니다. 정말로 허기진 배를 안고 불렀던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춥고 배고팠고, 현실은 정말로 이 자식들 어떡하나 하는 염려투성이지만은 그런 중에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일어났고 버티고 견디는 중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어린 갓난애가 벌써 청소년이 되고, 조금 더 참았더니 얘들이 청년이 되고, 고등학교도 못 보내고, 어떤 아이는 국민학교 나와서 도시로 가고, 중학교 나와 도시로 가더니 얘들이 어디선가 일을 해서 나름 자리를 잡고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성공한 자식이 되어 돌아와서 가정의 기둥이 되고 가문을 세워간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 바로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짐을 버리지 말자,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저들에게 너희가 주라 한,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라고 한 거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중에요, 두 제자 이야기가 삽입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이라는 제자는 막 머리를 굴렀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 하는 말씀을 갖고 막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사람 도시락 하나로 빵 하나로 친다면 얼마 해서 수백 데나리온이 든다 하고 계산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런 중에 동시에 옆에 있는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 하는 이 말씀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는 주변을 살피는 중에 어린 아이가 하나 도시락을 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열어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아이를 설득했는, 물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아이를 설득해서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기적의 문입니다. 순종은 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하여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이면, 주님 뜻이면 그렇게 신뢰하는 중에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안드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나오자 그들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들은 예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순종의 행동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독생자까지 보내신 건 믿어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믿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주님 말씀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이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믿지만은 그의 삶에는 역사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은 황당무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점차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 앞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짝을 지어 들판에 앉게 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고? 이 앉게 하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이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도시락 하나 들고 지금 식사를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짝을 지어 앉도록 한다라는 거. 나중에 사람들이 뭐 줄라고 우리를 앉게 했는데 뭘 줘? 왜 안 줘? 라고 오히려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앉게 하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고, 이 순종이 바로 우리가 아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일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 일이 요단강에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조차도 만류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신껏 하나 손에 잡을 수도 없는 나에게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시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그는 순종으로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순종하는 예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소리질러 외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응당 그럴 거라고 여기지 맙시다. 성경은 매우 실존적인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풀리 갓이지만 풀리 휴먼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순종의 길을 가자 하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무계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할 때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전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사건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인으로 열심당원으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율법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없다라고 확신했던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의 무리들이 점차 많아져 가는데 다메섹까지 그곳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체포하러 말을 타고 달려갔던 사건 아시지요?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유하고 있을 그때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의 환상이 아나니아에게 임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곧 직가라는 거리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집에 유할 것이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 가서 만나라. 여러분들,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퍼졌어요. 그가 와서 우리를 체포하러 간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깔려 있었어요. 대화 속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까? 가거라. 그 길은 자칫 잘못하면은 체포당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길일 수 있는데 숨고 도망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직가라는 거리로 갔습니다. 사울이 머무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경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이는 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서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기를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로 위대한 사도로 전환되어지는 바로 꼭지점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순간 나중에 결국은 형제와 함께 음식을 먹고 사울은 곧 기력이 회복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곧 나아가자 그는 예수를 만났던 사건,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 오늘의 전 세계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지만 순종 없는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합니다. 내 삶 자체도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행동해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높이 들고는 축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blessed, 축복한다라는 말도 있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바다 위도 걸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병이어 못하겠습니까? 라고 해버리면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실존적으로 예수의 그 상황 형편 속에서 예수는 연약한 한 인간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이 어려운 상황, 내 제자도 건성하지 못하는데 이 5천 명의 무리들을 예수님이 책임지려고 하는 가운데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제자들이 갖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내 말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떡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실제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는 풍성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치꼬랑댕이만한 것이라도 나에게 있음 자체가 희망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고 찬송 속에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하늘의 하나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뜻하지 않은 질병에 빠져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성도들 자주자주 대합니다. 뿐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 가정들, 정말로 가서 인간이 목사지만 인간의 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성도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서 위로하고 가서 기도해 줄 뿐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와 찾아옴에 대하여 너무 고마워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이미 그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분기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결국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에 있는 것은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른 거 아시지요? 아시는 대로 17세기에 유럽의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죽음의 바다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100여 명 남짓 한 사람들이 돛담배 같은 배를 타고 그 멀고 먼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술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신대륙에 겨우 당도했을 때 절반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도착했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립니다. 연약한 아녀자들이 풍토병에 걸립니다. 인디언들의 공격조차도 있어서 그들의 정말 생존 자체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월이 지나 한 해가 지나가는 중에 유럽에서 가지고 온 씨앗을 뿌렸습니다. 칠면조 몇 마리를 갖고 거기에서 알을 낳게 하고 그것으로 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곡물이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칠면조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갖고 Thanksgiving Day,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이라 정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미 다 돼 있고 다 된 밥에 정말 거기에서 30배 100배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의 자손만대로 복을 주시며 오늘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세운 조상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감사합시다. 감사의 일기를 써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써질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불평뿐이고 그냥 괜히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